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한 절 한 절을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물 한 잔만 좀 마시고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잠깐 짧게 다시 정리하면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왜 제자인가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때 당시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이나 다른 종파 사람들에게 위험 인물로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층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은 좀 더 안전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 또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못되겠는데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물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어떻게든 애쓰기보다는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표현인데 지금 예수님은 정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 좋다고 나 따라다니는데 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내 제자 아니다. 이 중에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니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 교회를 내가 얼마나 다녔느냐, 교회를 내가 얼마나 많이 출입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염증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시원한 말씀, 도리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아주 직접적으로 저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좀 더 아는구나, 흔쾌히 이렇게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는 제자가 있고 그냥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인지 무리인지, 혹시 무리라면 우리는 제자가 되기 서원합니다. 본문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6절, 27절, 33절에 보면 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친하지 아니해도 같이 어울려 다닐 수 있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처럼 밥도 먹고 목욕도 같이 하고 별것도 아니어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가서 놀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딱 못 박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목사할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장로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권사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선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인가 아닌가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니구나라고 보여지는 증명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에게 이마나 또는 명찰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사역자 행세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척인가만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라고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바쁘고 세상 일이 너무나 분주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인데, 다른 문제들, 다른 일들을 생각하느라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다, 내 제자다, 내 제자다 하면서
제자와 그냥 따라다니는 군중들과 구분을 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을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돈이 얼마나 들까 계산하지 않고 덤벼들었다가는 그냥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떤가 보자라고 건드려 볼 수 없습니다. 더 취약해지거나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도 적군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가, 적의 의도가 무엇인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로 전쟁을 치러 막아내거나 정복해야 하는 문제인 건가 명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된다, 안 되고 싶어서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려면 나한테 어떤 각오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내가 결단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고 해야지, 된다 했다가 이러면 못한다고 했다가 할 수 있다가 했다가 이러면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을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다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어디까지 얼마나 무엇을 포기하고 결단하고 걸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수고가 헛됩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에게 소유를 버리는 것이 망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망대 건축을 건축하기 위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고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군사력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다면 망대 건축에 실패하고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현상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건축을 하다 말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전쟁에 대한 계산 없이 하면 패배를 당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면밀하게 계산하고 결단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일이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직장도 버리고 내 부동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무소유의 삶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저들과 어울릴 때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제한하거나 응축시키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한 부자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 부자나 소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을 부인하면서 갑자기 사막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소유의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적으로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는, 요즘 그 말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끌이라고 말합니다. 영끌이 뭐냐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입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보다 집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산다는 거죠. 집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한국 사회의 정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그렇게 잘 표현할 말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삽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다른 걸 하고, 다른 걸 다 팔아가지고 다른 것을 다 지불하면서 영혼을 사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절대적이다.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이나 소유입니다. 소유와 재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안정감 주는 것이 물질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능력이다라는 그 속삭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내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과 같은 가치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예수님과 같은 시각, 예수님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췄을 때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내 제자라고 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생각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생각,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할 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을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태도와 먼 거리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권 잡았을 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아니면 정관을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할까.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그 어떤 자리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내가 예수의 제자라 말할 때 예수님은 제자나 용어나 단어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고 장로고, 내가 목사고 전도사인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어디 교회 전도사입니다, 내가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인 척, 장로인 척 살지 못하고 권사처럼 살지 못하면서 신앙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서에서 말할 때 그냥 복음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어떤 좋은 소식을 내 나름대로 괜찮다, 가치 있다 생각하는 소식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가르쳐준 그 소식, 전해주신 그 소식을 복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상대화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위나 명예도 사소합니다. 저 사람이 총회장이래, 저 사람이 노회장이래, 저 사람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고, 저 사람이 몇천 명 모이는 목사래.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속상하고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실감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작년 5월 15일 죽음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큰 사고가 났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5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약 2달 정도 입원하였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즘 1달 반이 지났는데도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자 저도 모르게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제 무릎을 다시 한 번만 굽혀주게 해주신다면 다시는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걷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그 다음날 거짓말한 것처럼 바로 무릎이 굽혀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만 더 참고 기도할걸, 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경험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이 앞으로 2달, 3달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살 날이 2달밖에 안 남았고 1주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누구랑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싸우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성질나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런 곳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싶으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방금 먹은 물 한 잔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 아직 죽음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엇이 불만이고 뭐가 기분 나쁘고, 내 앞에 껴든 차도 기분 나쁘고, 내가 아직도 씩씩거리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감정이나 선택이나 생각이 정당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고쳐서 살면, 야, 너 곧 죽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나는데, 우리의 삶이 곧 끝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지금 이대로 누군가를 성질내고 기분 나빠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여러분 내일 모레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더 이상 대통령이 어쩌네, 국무총리가 어쩌네, 법무부 장관이 어떠고 뉴스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 모레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할까? 하나님께 이 마지막 순간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온통 그 생각, 그 마음이지, 죽음이 가까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은 정말로 현실로 받아들이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멀거나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음과 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삶의 태도를, 내 지금의 감정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말이 맞고 네가 틀렸고 당신이 틀렸고 세상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못 드리면서 내 말이 맞다 생각하고 못 보면서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정직하게 이 땅을 살면서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여러 가지의 계획이나 실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건강하고 바른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의식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어떤 태도로 치우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 있는 곳,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모른다고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나옵니다. 건강해져야겠다. 뭐 하려고요? 돈 벌어야겠다. 뭐 하려고요? 열심히 내가 뭐 해야겠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지금까지 내가 아프니까 건강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를 하려고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뭐를 하려고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 되고 정직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어떤 영혼의 펌프질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야 하고, 내가 승진해야 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 하고, 내가 뭐가 돼야 하고, 거기에만 사로잡힌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할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합니다. 너, 자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제도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포기 못하고 내가 결국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각색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온다. 성도들이 교회에 온다. 그리고 뭐를 본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쳐다본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와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시간보다 누가 왔나, 무슨 옷을 입었나,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바뀌었나, 그것 쳐다보다가 집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생각하기를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생각 안 나고 설교도 생각 안 나고 찬송이 무엇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누구의 집사가, 누구의 권사가, 누구의 장로가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브랜드의 옷만 입었다더라, 그것만 생각이 난다. 그것을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웃기기도 한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런 글을 누가 그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입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거기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발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마치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리를 보는 것이, 저 세리를 보는 것이 세리보다 낫고, 저 세리보다 옷도 좋으며 세리보다 경건하다고 하는 딱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 마지막에 34, 35절에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제자, 예수님께서 내 제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다니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내가 교회에 수년간 수십 년간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계획이, 그런 고백이 나한테는 있는가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우리 교회는 몇 년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없다면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전도사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장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성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내 제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도 그럽니다. 그 교수님의 수업을 받았으면 구별해서 말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수님을 가르침에 잘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업을 받았는데 별로 안 친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내 학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안 친한 사람은 내 수업을 받았는데 난 잘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 왔다 갔다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 수업을 받기는 받았다, 아니면 그를 향해서 내 제자다,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전도사가, 저 성도가 내 제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내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내 제자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남은 생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한 것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신음한 것을 신음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 볼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아무 쓸데없어서 땅으로도 흙으로도 거름으로도 쓸데없어서 버려진 바 되는 그런 소금이 되지 않도록, 모양은 소금인데
하나도 짜지 않는 그런 소금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과 삶의 태도가 확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